좀 가져. 방에 녹음기 좀 갖다 주세요. (2018년 8월 18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주려는 체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교사로 일하던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성령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4절이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후에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 2장 8절에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증거합니다.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라고 증거한 것이지. 왜 보내셨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증거하지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이죠.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사도로 세우셔서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습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지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냥 이방인에게만 보냈습니까? 이방인이라기보다는 물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지만 여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방 지역이죠. 특별히 지중해와 에게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죠.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나아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이미 복음이 믿어진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도서 3장 6절로 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주이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가 되게 하는 그 일에 쓰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곧 그걸 디도서 1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세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얻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것을, 사도로 세우셨고 또한 그를 보내신 것을 밝히 증거한 것이죠. 그걸 사도행전 26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왕과 증인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와 에게의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죠? 보내심을 받아서 사왕과 증인의 일에 충성하던 그 바울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도 보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길은 철저하게 자기가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내시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로마로 보내심을 받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죠? 유라굴로 광풍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앞에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죠. 어디로 보내심 받았습니까? 세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뭐 하라고요? 소금으로 빛으로. 첫 번째 소금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고, 또 소금 언약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이 빛으로, 등불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앞에도,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 앞에도 뭐가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유라굴로 광풍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 그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 당시에 바울과 함께 탔던 그 배에 승선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유라굴로 광풍을 주시죠. 왜 주십니까?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광풍을 허락하시죠. 근데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뭘 이루십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신에게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근데 또한 자기가 제일이라고 여겼던 것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섬기던 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던 거,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스스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지게 하시는 광풍이에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지게 하시는 광풍이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지기까지 그들이 처음부터 구원의 여망이 없었습니까? 자기들 딸에는 살아보려고, 그 광풍 가운데 살아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근데 그 발버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깊은 절망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져야. 어떤 구원의 여망입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구원은요, 육신의 구원의 여망이죠. 단지 육신의 구원의 여망을 바라보던 그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지는 깊은 절망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게 유라굴로 광풍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후에야 비로소 바울과 같은 사람 낳는 어부를 통해서 이제 뭘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세요. 한마디로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 이 유라굴로 광풍은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기사입니다. 그것이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데, 바울과 같이 자라난 자들,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죠? 그들에게 유라굴로 광풍은 무엇을 버리게 하는 광풍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바울은 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이미 버렸습니다. 네? 버리고 오히려 주께서 보내시는 그 일을, 그 일에 쓰여지는 자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유라굴로 광풍을 일으키시죠. 근데 그 유라굴로 광풍은 바울과 같이 믿음이 자라난 자들에게 유라굴로 광풍은 어떤 의미의 광풍입니까? 시편 107편 우리가 봤던 24절로 25절에 광풍을 통해 하나님이 바다에서 행하시는 행사와 기사를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확실하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광풍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을, 바울과 행선하는 그들을 바울의 손에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울과 같이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앞에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유라굴로 광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즉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광풍.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습니까? 광풍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럼 누가 도망하는 자입니까? 성도 중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는 자들입니까?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시면 13절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이 나오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럼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인데, 너희 중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말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장사하여 이 세상에서 이를 보기 위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일으키십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일으키세요.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이루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스스로 다 버리게 하시죠. 스스로 다 버리게 하세요. 이 사람은 이를 위하여 장사하잖아요. 그럼 장사하려면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걸 팔아서 이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에게 가지고 있던 거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광풍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다 날아가게 하세요. 두 번째는요, 그들의 생명이, 자신들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안개와 같음을 알게 하세요. 광풍을 통해서. 그 인생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서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 그 광풍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나그네 인생임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 광풍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광풍을 통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허탄한 자랑을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을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어디로, 아무 도시에 왜 갔습니까? 장사하여 일을 남기려. 일을 왜 남깁니까? 일을 왜 남기려고 합니까? 허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풍을 통해서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개와 같은 잠깐의 나그네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일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장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그 일을 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에 일하는 목적이, 그렇죠? 일을 해서 세상 일을 남기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유업을 사람 죽게 하듯 하여 유업의 상을 죽게 받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장사는 무슨 세상의 일을 남기기 위한 장사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로,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맡기신 일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믿음의 양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을 하는 그것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죽게 하듯 하면 다 유업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을, 세상 일을 위하여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게 주시는 그런 재능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주의 유업의 상을 얻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장사란 말이죠. 믿는 성도들에게 광풍이 일어나면 빨리 두 손 두 발을 들어야 돼요. 네? 낯을 다시, 하나님께서 낯을 돌이켜 도망하는 그 자리에서 빨리 다시 낯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바울과 같지는 않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바울과 같은 하나님께서 광풍을 또한 일으켜 주시지요.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세우신단 말이지.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한 광풍입니다. 그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구원의 그 광풍을 통해서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진 자들을 보시고, 이제 바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드러내주는 것이죠.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 그 광풍을 만나 돌이킨 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그 광풍 가운데 이루신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보내신 줄 알고 그 광풍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 그 바다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알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모세 때와 같이 10가지 기사와 재앙을 내려주시기를, 유라굴로 광풍을 내려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시면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언제부터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이겠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날 날로부터 열 나흘입니다. 근데 열 나흘 동안 이 사람들은 먹지도 못했어요. 또한 광풍이 계속 그치지 않지요. 그치지 않아요. 얼마나 괴로운 생활을,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또한 구원의 여망마도 다 끊어졌으니까 그 깊은 절망의 깊은 그 가운데서 죽지 못해서 좀 근근히 살고 있는 것이죠. 19절 20절을 보시면 사흘 18절에 보세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바다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렸습니다. 그러고도 여러 날 20절에 그러고도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일어났죠. 바울이 일어나서 자기의 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말씀 받고도 그 다음에 그 말씀 받으니까 즉시로 풍랑이 그치는 게 아니지요. 계속해서 풍랑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열 나흘째 되던 날 밤까지. 그럼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당신이 말한 대로 풍랑이 좀 그쳐야 되고 그칠 기미가 좀 있어야 되고 좀 섬이 좀 보여야 될 거 아니냐고. 또 다른 한 무리는 어떤 무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세 때처럼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먼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야 하는 것이죠. 근데 두려움은 언제 생깁니까? 잘 나가고, 그렇죠? 의지할 게 있고 그럴 땐 안 생겨요. 그렇죠?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을 때, 자기들의 바라보는 그 육신의 구원의 여망마저 다 끊어졌을 때, 이미 재산은 다 날아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육신의 생명에 대한 구원의 여망마저 다 끊어졌을 때, 그때 말하는 거, 바울을 통해 말해야 이제 씨가 먹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어느 바다까지 이릅니까?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아드리아 바다에까지 쫓겨왔지요. 이리저리 쫓겨가고 있습니다. 아드리아 바다는 그레데 섬과 멜리데 섬 사이에 있는 바다를 말합니다. 그레데에서 약 800km 정도 떨어진 그 멜리데 섬이 그레데에서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레데 앞에 있는 바다를 아드리아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쫓겨가잖아요. 지금 쫓겨가는 거잖아요. 쫓겨간다는 표현을 우리가 언제 씁니까? 뒤에서 누가 막 몰고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광풍을 통해서 막 어떻게 합니까?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리아 바다까지 쫓겨왔고, 아드리아 바다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바람에 쫓겨가지고, 큰 물결에 쫓겨가지고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그 그레데 섬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어디로 몰아가십니까? 바울의 말처럼 한 섬에 걸리게 하시려고 몰아가시는 거예요. 몰리데 섬까지. 근데 오늘날 그 신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면서 그 멜리데 섬에서, 그레데 섬에서 멜리데까지 약 800km인데, 그 당시 바울이 당시 그 항해했던 계절과 같은 여건 속에서 만약에 유라굴로 광풍이 없었다면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와 같이 그 당시 276인이 타는, 그리고 많은 곡물도 실었다면 엄청난 배잖아요. 그 당시 1세기잖아요. 1세기. 우리나라 1세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1세기. 근데 바울이 살던 그 로마 시대 1세기는 배가 276명이나 타는 배예요. 우리나라에 웬만한 배 중에 276명이 타는 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해군의 가장 큰 배들도. 근데 그 당시 1세기에 276명이나 타는 그런 큰 배. 근데 그 당시 바울이 여행했던, 그렇죠? 했던 계절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그렇죠? 유라굴로 광풍이 없었다면, 그 알렉산드리아 배와 같은 것이 정상적으로 항해했다면 걸리는 시간이 그 그레타에서 멜리데 섬까지 약 14일에 걸린대. 거의 14일이 맞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오는 거나, 그렇죠?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 몰아오는 거나 시간은 똑같이 걸렸어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유라굴로 광풍이 없이 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요. 큰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그렇죠? 근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신도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고,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다 바다에 스스로 빠쳐서 구원의 여명마저 없는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말해줄 때 이제 뭐가 맥힙니까? 그 말이 하나하나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일 날 밤이 되니까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알고 짐작하고 물길을 재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물길을 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14일 날 밤에 되니까, 그렇죠? 사공들이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배 타고 가면 눈으로 보여야, 섬이 눈으로, 육지가 보여야 육지인가 보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선원으로 일했으니까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쟀더니 20길이고, 20길은 오늘날 한 36m 되는 깊이에요. 15길은 27m 정도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짐작한 대로 물길을 재보니까 물길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살았다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29절에 보니까 암초에 걸릴까 하여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생략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들이 물길이 낮아지면서 새로운 희망이 싹튼과 동시에 마음에 무슨 마음이 사로잡힙니까?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거는 사공들에게만 있는 마음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사공들은 배가 크잖아요. 알렉산드리아 배가 크잖아요. 근데 지금 밤이잖아요. 그리고 물길이 점점 낮아지면 육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큰 배는 육지로 들어갈 때 밤에 보이지 않으니까 암초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가다가 큰 배니까 밑으로도 많이 들어가니까 암초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배가 뚫어지거나 아니면 엎어지거나 그러면 다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망이 싹트면서 동시에요 두려운 마음이 사공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요즘도 선원들 배 타고 배를 생계로 하고 가는 사람들은 뭐가 제일 무섭다고 말합니까? 바다가 제일 무섭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다 끊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물길을 재보니까 점점 낮아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는 거죠. 왜요? 암초에 걸릴까 봐. 그래서 그들이 고물에 가서, 오늘 본문은 이물과 고물이 나오는데 옛날 쓰던 말이죠. 이물은 배 앞쪽을 뱃머리를 말하는 거고, 고물은 배 선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돛을 내릴 때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이물에, 배 앞에, 뱃머리에 그 돛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가 있는 배들 보면 다 배 앞에 돛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돛을 가지고 4개를 가지고 가서 어디에서 내립니까? 배 뒤에서 내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람이 뒤에서 막 불어오고 있잖아요. 쫓겨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앞쪽에서 딱 걸면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배가, 그 큰 배가 바람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가 고정되면 뒤에서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것이죠. 회전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 뒤에 가가지고 배 뒤에다가 그물을, 그 닷을 내리는 거죠. 4개의 닷이 있잖아요. 닷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닷이 내렸으니까 바람이 뒤에서 불지만 닷을 통해서 천천히 안 움직이도록 하는 거잖아요. 왜요? 날이 새야 돼. 지금 밤이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날이 샜으니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 뭐가 보일 겁니까? 암초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까 자기들이 잘만 조종하면 그 암초를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초 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려요. 고대하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사공들이 하는 걸 보면서, 또한 사공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새로운 희망 속에서 날이 새기를 얼마나 간절히 고대했을까요? 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구원의 여망도 다 끊어져서 이제 절망의,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어떻습니까? 물이 깊어지고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날이 새기를 얼마나 고대했을까요? 근데 문제는 바다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공들이 뭘 합니까?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뱃머리에 가서 닷을 주려 하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잖아요. 자기들만 도망하려는 마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죠.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공들이. 왜 그랬을까요? 육지가 가까워지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럼 자기들만 거룻배 타고 자기들만 살려고 간 거잖아요. 왜요? 이 거룻배는 자그마한 배기 때문에 깊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초에 걸릴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깊으니까
또 곡식을 수송하는 선연이 그걸 많이 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쭉 밑에 바다 밑으로 들어간 부분이 많은 거죠. 육지와 가까워지긴 했어요. 네. 그런데 여전히 밤중이고 여전히 큰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바람이 부는 것이니까 자기들의 상황과 여건이 어떤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사공들도. 네. 그리고 광풍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니까 만일 광풍이 심해져 배가 암초에라도 부딪혀 걸려서 깨어지게 되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배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276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거룻배에 누가 타겠습니까? 누가 탈지도 모르는 거죠. 기회도 없는 거죠. 배가 부서지고 나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이 물에 가서 뭐 하는 책 하잖아요. 닷을 내놓은 척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룻배를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선원들이 그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자기만 살려고. 자기만 살려고. 가만히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다 속여가면서 그 일을 해요. 왜 이렇게 할까요?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 네? 바울의 말처럼 육지가 가까워지기는 가까워졌는데, 바울의 말을 온전히 믿지는 않고 있단 말이죠. 네? 27장 22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제는 기뻐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백분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이 사공들이 자기들 배를 버리고 자기 목숨 살려고 거룻배를 내려놨잖아요. 이제 배가 어떻게 되는 걸 신경 안 쓰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자기들만 살려고 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미 말했잖아요. 너희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배만 깨어질 거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는 되어지잖아요. 근데 자기들만 살려고 거룻배를 내려놓는 것이죠.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그런 절망 가운데서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누구라도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또 죽을 수는 없지. 근데 문제는 모든 선원들이 다 한 마음이 된 것이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배를 가장 잘 알고 바다를 가장 잘 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짜로 태운 것도 아니잖아요. 다 배값을 받고 태운 사람들인데 나머지 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생각지도 않아요. 자기들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인간이 원래 그래요. 평안할 때에는 평안할 때는 여러 개를 다 따져요. 그렇죠? 인권이니 뭐니 다 따지잖아요. 근데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요, 생존 앞에서는요, 인권이고 뭐고 다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생존의 문제 앞에서는요, 누구나 다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나만 살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그 잔을 놓고 기도하시는 주님은 자기의 생존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생존의 문제 앞에서 나만 살면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나만 잘 살면 됩니까? 전혀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거예요. 거꾸로 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뭘 쌓거나 자기를 위해 뭘 많이 갖거나 소유를 만들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주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31절에) 보시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물에서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이지. 바울. 이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바울은 그 전도 여행에서 여러 번 바다의 위험과 3번 배가 파손했잖아요. 그걸 다 겪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3번 파손했을 때 그때도 배에 탄 선원들이 있었겠죠. 선원들이 파산할 되려고 할 때 선원들이 어떻게 하는 선원들이 대부분 있었겠습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 그걸 다 보고 있단 말이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질이 뭡니까? 이기심이 이기심. 나만이라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된다. 근데 이상한 것은 백부장과 군사들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 거룻줄을 잘라버리죠. 거룻배를 내려놓고 배에 연결된 그 줄을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잖아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바울의 말을 듣습니까? 27장 11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들었다 말했습니까? 믿었다라고 말했습니까? 믿었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이제 이 백부장과 군사들이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바울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죠. 되어지는 거 보니까 누구 말대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바울의 말대로. 근데 그게 바울의 말이었습니까? 바울의 하나님의 말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열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군사들이 뭐 합니까? 거룻줄을 잘라버리죠. 근데 32절이죠.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 헬라어 3개 동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끊다. 그 다음에요, 떨어지다. 그 다음에 버리라. 3개 동사를 연결시켜 놨어요. 그 군사들의 동작을 자세히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바울의 말을 믿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다. 그렇죠? 뭐 때문에 끊었습니까?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떼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거룻배는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거룻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거룻배에는 누구의 마음이 있습니까? 선원들의 마음이 거기 있었잖아요.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죠.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걸 끊잖아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거룻줄을 끊어야 아이러니하게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배에 있는 276명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살자라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만 사는 줄 알아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있죠. 어떤 집단이나 조직이든 간에 겉으로는 다 화목하고 평안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앞에서, 그 생존 앞에서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이기적이게 돼 있어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게 공동체를 분열시키죠. 지금도 한국이 일본하고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 그렇죠? 다투고 있는데, 그렇죠? 하나가 돼야죠, 마음이. 그렇죠? 근데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면 힘이 없어요. 모든 공동체는 그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기적이고 그런 개인을 위하는 마음, 나만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그거 버리지 못하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존재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두 마음을 품어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나누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교회가 됩니까? 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살던 그런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던 그런 거,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자꾸 어떻게 합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해요. 나만 위해서.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죠. 왜 주셨습니까?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게 하기 위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회의 조직과 교회라는 공동체가 일반적인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듯이 그 옛사람이 죽지 않고 그대로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나만. 그러면 교회가,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즉 교회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눈의 지체도 있고 발의 지체도 있고 손의 지체,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한 지체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우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각각의 지체에서 왜 나만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올라옵니까? 왜 그런가요?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나만 위한다는 마음을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거룻줄을 자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서 직분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근데 왜 이기적으로 행합니까? 나를 세우려고, 자기를 세우려고. 왜요? 자기가 뭐나 된 줄 아는 거예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반대로 여전히 사람의 괴술과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교회,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는 왜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15절이죠.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교회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만 사랑하셨습니까? 저 형제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피값으로 사신 자란 말이죠. 피값으로 사신 그 사랑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을 본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잘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잘하는 것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침체되는 것이죠. 왜 침체됩니까?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늘도 그 사랑을 계속 받아야,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하면 자기를 세우려고, 나만 살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다 거기서 일어나요.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문제는 사랑 안에서 왜 행하지 못합니까? 사랑 안에서 왜 행하지 못하나요? 왜 교회 안에서도 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나만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하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끊어져 가는 과정이죠. 근데 우리가 끊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게 되면 그 옛사람, 사람의 교회를 따라 행하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우리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죠,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자,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를 낮아져서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나만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그 거룻줄이 오늘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여기에 걸쳐 있고 저기에 걸쳐 있고 여기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이건 저 사람이 해야 돼. 그게 아니지. 보이는 대로 죽게 하듯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돼? 왜 나는 항상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유업의 상을 얻게 하시는, 죽게 하듯하게 하셔서 유업의 상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멍에를 매는 자로 살아갈 때 나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 거룻줄을 다 끄는 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바다 가운데 행하시는 그 기사를, 그 유라굴로 광풍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직도 끊어지지 못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걸 끊어주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 앞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불로 세우시려고 오늘도 그 광풍을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다 가운데 행하시는 그 행사와 기사를 밝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유라굴로 광풍을 일으키실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광풍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바알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줄 믿노라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각지체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아직도 죽지 못하여 아직도 육체로 행하는 우리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의 교회를 쫓아 나만 위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의 멍에 아래서 그 이기적인 그 거룻줄도 다 끊어져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교회 직분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제 탈취하여 주신 것까지 받아가지고 올라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11조 감사 주일헌금 선교한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그 마음을 주셨사오니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고 이 물질들을 인하여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육신의 공고한 가운데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이용래 권사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 바람의 거슬림을 인하여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고 기다리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되 소유냐 이래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그 사랑을 덧입는 자로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입니다.